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 통화에서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새가족 세미나를 통화해서 또 새가족 또 담당하시는 사역하시는 분들께 메시지를 전달했고요. 또 태양부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가장 어린 후대들 뱃속에 있고 또 가장 어린 후대들이 있는 현장에 가서요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석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으면서 또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자리에 또 타락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기도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 성령의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서론의 첫 번째 있는 내용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요 깨닫게 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시고요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언행 심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행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셉인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해서 총무의 자리까지 이르게 됐죠. 그래서 인정받고 모든 것이 더 잘 순탄하게 될 것처럼 보였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윙크를 하는 겁니다. 눈치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와 같이 자자라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이런 선택의 앞에서 이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듣고 선택했으면 많은 쾌락과 많은 물질과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럼 당장 눈앞에 많은 것들이 있는 상황이 오게 된 것이죠. 근데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유혹이 왔을 때 이 큰 악을 내가 행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그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거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요 이런 유혹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서 죄의 자리에, 죄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거기서 벗어나서 죄를 깨닫고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내가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깨닫고 미워하고, 그래서 우리의 방향이 죄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회개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나타난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분명히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친밀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매우 가까운 사람으로 항상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올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인의 죄 문제를 해결할까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라고 했을 때 그때 구원받는 사람이 3,000명에 더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성화되고 거룩해져가는 마음과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회개 얘기하니까 율법이다, 율법주의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성경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과거에 회개를요, 율법적으로 과거에 잘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의 은혜이고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회개가 없다는 것은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거룩해지는 삶을 사는 것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 방법이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가 율법이라고 생각하면 잘못 알고 있는 것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바르게 회개를 바르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죠. 계속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자녀로 반드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요, 알고 회개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함께하는 자의 축복을 통하여서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함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오후 2부 예배 때 우리가 세례식이 있는데 그 교회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요, 언약의 백성을 부르신 것을 외적으로 확인하는 그 예식이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공동체인 교회 속에서 또한 세워지고 양육되고 그것서 응답받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왔으면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 앞에 선포하고 또 고백하는 것이 이 세례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그것을 고백해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완전히 바뀌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확인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를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증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되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찾으신 자이고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그 믿음의 사람을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는지를 항상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고 믿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속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거룩한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부르신 자,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자들은 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되는 그 열매와 결과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은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되는 그 응답과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치와 자리와 상관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속에 주신 여러분의 정체성대로 신분대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과 20절과 24절 세 절 말씀을 좀 따로따로 떨어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였노라. 20절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마지막 2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행하고 모든 것을 하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속에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을 절대 잊지 말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응답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구원함을 받은 것이 그 은혜를 받은 것이고 구원함을 받은 것이 그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과거를 되돌아볼 때 어느 시점에 여러분이 복음을 듣게 된 시점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상황들이 있었을 것이고 다양한 자리와 위치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 자리에 각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모두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왔던 배경들 또 생각하는 것들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이고 또한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이 당시에도 종이 있었죠. 또 오늘 본문에도 자유인이 있었습니다. 종과 자유민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남자와 여자가 지금보다 더 큰 차이와 차별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또 경제적으로 부자가 있었고 또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배운 사람도 있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던 너무나 갈라질 수밖에 없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너무나 다양한 일들이 너무나 다양한 배경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불러주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는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운 것, 또 살아온 배경들 모든 것이 다 다르죠. 그런데 공통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통된 하나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공통된 주가 있습니다. 누가 공통된 주가 되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바울을 불러주실 때 잠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바울을 구원으로 불러주시면서, 그를 복음 속에 불러주시면서 그에게 생명의 복음과 함께 그가 해야 될 사명, 그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알려주신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16절과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무나 귀중한 이 한 명의 사역자,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인 바울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불러주셨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이 구원 속에서 그를 종과 증인으로 불러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해야 될 것,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보내어서, 사람들에게 보내어서 구원의 축복을 말하는데, 어떤 구원의 축복을 말합니까? 우리 영안이 어두워져 있는데 이 영안을 다시 뜨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다른 말로 우리가 흑암과 어둠 속에 있었는데 빛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사단의 권세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린 자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죄 용서함과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 자녀에게 주신 기업과 영광과 축복을 누릴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항상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과 함께 주신 이 구원의 내용들, 그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항상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은사대로 우리가 항상 행동해야 되는데,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해야 될 달란트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대로 여러분이 그것을 갖고 믿음의 은사대로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도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생각하고 그 안에서 행동해서 교회와 성도와 많은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맡겨진 사명, 맡겨진 자리, 위치를 그 은혜 속에서 감당하는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여기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할례를 안 받아서 할례 받아야 되겠네 라는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거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이 계명은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것인데, 이것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과 계명을 통하여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과 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4절에 보면 율법 아래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은혜를 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자이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 은혜와 상관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를 통해서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서만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이 받게 된 것이죠. 그럼 도대체 그럼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서 따라서 거룩한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것이 우리에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을 주신 장면이 나오죠. 십계명 전에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모세의 탄생과 그것을 통하여서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죠. 그것을 통하여서 또 출애굽을 하게 되고요. 홍해를 건너게 되면서 또 응답받은 것을 쭉 기록한 것을 여러분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출애굽 이후에 십계명을 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한 하나님이 원하신 영광을 돌릴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을 절대 얻을 수 없고 구원받은 신자의 삶의 규범으로서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았을 때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새 사람으로 살게 된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서 11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러분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 됐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헬라인, 이방인들, 또 유대인들, 할레파, 무할레파들, 또 종이나 자유인들 여러 가지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고백한 사람에게 모두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함께 하심의 축복을 지금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 새 사람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계층과 지역과 인종과 배경과 상관없이 그 축복을 모든 사람 믿는 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에 순종하는,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를 아노라,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그것을 거짓말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사람들 그 말을 듣고 마음에 담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가 또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설게 된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항상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과 동시에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는 그 축복을 함께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구원받은 사람들, 구속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사람들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이 구원함을,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피값을 주고 여러분을 사셔서 여러분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속죄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은,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어서 구원함을 받은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됐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는 소속과 지배와 통치받는 것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사람과 세상과 다른 것에 또한 종으로, 노예로 살지 않도록 바뀌게 됐다는 것이죠. 과거에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의의 종으로 바뀌게 된 것이고, 사망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생명을 가진 자로 바뀌게 된 것이고, 사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과 이 사람과 이 다른 것에 종살이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른 말로 거기에 묶여있고 거기 영적으로 묶여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말씀하기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부터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그 말씀 속에 거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담기게 됐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 안에서 진리를 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와 길과 생명이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참된 자유를 받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항상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멘. 이 당시에 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종은 그 문헌들을 살펴보면 돈을 모을 수가 있었고요. 돈을 저축해서 모아서 또한 주인에게 자기가 돈을 줘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들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종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종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라고 말하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은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시에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또한 종으로, 노예로 또한 부르심을 받은 것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은 사회적 지위와 신분과 상관없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고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자가 됐고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와 해방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과 왕과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양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을 완전히 바뀌게 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참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자이고 동시에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한 종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갖고 내 마음대로 나의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을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25장 5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과 바로의 종된 노예된 상태 속에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모든 죽음의 저주가 넘어감을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근데 그 자유를 갖고 마음대로 살아가야 자유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됐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로 인정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여러분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과 다음 주일이 부활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항상 점검할 것이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항상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결론에서 이번 주 해야 될 두 가지 실천해야 될 미션을 좀 적용해야 될 것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유와 힘과 모든 능력, 배경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복음에 필요한 일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광고를 잘 들어야 되고요. 각 기관과 부서와 많은 부분에 필요한 사항들을 알게 됐을 때 그것을 놓고 기도하거나 또 헌신할 수 있으면 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의 자유로 죄 짓는 데, 죄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유로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 자유로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도록 여러분 자유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고 다음 주가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가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시고요. 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묵상하는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들 같은 경우는 특별 새벽 기도하면 그 주간에 성가대도 서고 특송도 하고 그렇게 복잡하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보통과 함께 하면서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갖고 함께 집중하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번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확인되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강단 기도 제목 갖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죄를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를 복음으로 구원 속으로 불러주심에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상 사람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하고요. 그리스도에서 생각, 판단, 선택을 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죄를 회개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돌아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복음 속에, 그 은혜 속에
복음 속에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사람과 죄의 종이 아닌 사망의 종이, 사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은혜 속에 감사하며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생각하며 판단하며 선택하며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고난주간의 모든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 앞에 생각해서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은혜가 회복될 수 있는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는 믿음의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